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복음의 핵심이지요. 천국 복음 뿐만 아니라 뭐 구원 복음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분깃이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만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뭐 내세의 어떤 그런 축복과 그런 천국 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믿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한다라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신구약 통틀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둬라. 머리와 생각이 어딥니까? 머리죠 보통. 마음이 어딥니까? 가슴이죠. 머리와 가슴에 늘 내 법을 두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기록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암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암기 이상의 우리가 결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런 자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런 약속을 어떤 자들에게 내 법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있는 사람들, 너희 머리와 가슴에 있는 사람들, 내 법,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그 법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 용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한 것,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겸손. 이게 핵심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강조 안 하는 거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 뜻 힘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겸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진실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그렇게 20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교훈이라는 게 그거를 모두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둔다. 이 법 모두가 우리 머리와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지키기 쉬운 것들만 지킨다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내 머리와 가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거를 결단하기로 마음에 생각에 둔다라는 거는 그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 법대로 세상 사람도 마음에 어떤 철학이 있고 그것대로 어떤 기준이 있죠. 자기 삶에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아무렇게나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이런 것만은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은 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약한 자들을 때리지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고 이렇게는 말아야지. 어떤 삶에 있어서 자기 철학과 자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기 어떤 그런 결심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법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법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와 생각에, 머리와 가슴에, 생각과 마음에 장착하고 이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이게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이 내 계명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결단을 해야지 그런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평강 그렇게 말하죠. 피스, 영어로는 피스라 그러죠. 그 피스라는 것, 그 평강이라는 것, 그것은 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비스무리한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지만 세상 사람도 평강과 같은 어떤 비스무리한 더러운 어떤 기쁨들을 줍니다. 더러운 어떤 즐거움들을 마음속에 줍니다. 그것이 마귀가 또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자기 말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말에 순종하면, 순종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은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을 잘 실행하는 것, 거짓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악한 거지요. 더 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 본인의 법과도 거스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막 이렇게 그 사람 들어가서 하고자 하지만 저 사람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또한 줍니다. 괴롭게 해요. 내 안에서. 성도들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귀 들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왜 고통스러우냐? 그 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 따라갈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따라가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기쁨이 옵니다. 그 더러운 기쁨이 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짓되고 점점 마귀화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같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점점 지는 거예요. 마귀는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점점 더 거짓돼, 점점 더 잔인해. No mercy, mercy를 주지 마, 자비를 주지 마. 사람들에게 더 용서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위에 올라타. 겸손하지 말고 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 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압적으로 대해. 네가 더 강하게 보여줘. 육적으로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뭔가 우위를 점해. 이런 거에 자꾸 꾀를 내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이 아닌 다른 것, 사랑과 같은 포장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떤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거에 계속 순종하게 되면 더러운 기쁨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렇게만큼은 안 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고통을 줘요.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퇴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참 어쨌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귀를 몰아낸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낸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든 신자들이든 주님 안에 서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 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서야 걸을 수 있듯이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걷는다는 거예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Walking이에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걸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야 돼요. 서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서서 걷듯이 걸음마 먼저 배우고 서서 아장아장 서는 거 먼저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서지를 못해요. 서는 게 주님의 계명들을 모두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서는 것인데 그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줄 알아도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설 줄을 몰라요.
방언을 하셔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부르짖는 기도 안에 이 축사와 아주 주님을 끌어당기는 나에게 오시게 하시는 임재가 나에게 강타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힘을 쏟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주님을 찾기 위해서 힘을 쏟을 때 하나님도 힘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부르짖는 것인지. 또한 기도할 때 중보방언과 그리고 찬양방언을 섞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팁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죄가 씻겨집니다. 아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요령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요령이 없이 하는 그냥 기도는 빨리 지쳐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왜 나의 이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반응이 왜 내가 분명하게 느끼기가 어려울까? 왜? 요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터득해 가면서 믿음에 앞선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직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기도했던 노하우들이 있어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저도 알게 되고 경험으로 알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도 할 줄 알고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주님 안에 설 수가 있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이 됩니다. 동행이 돼요. 그거를 또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구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의의 길, 명철의 길, 그리고 평강의 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평강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신약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게 같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게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have, 소유하리라.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이 생명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한 그런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자. 저희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죠.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이런 말들에 걸림이 돼서 이제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과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의 그물과 배와 이런 걸 다 내비뒀어요. 그냥 부모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있는데도 내비두고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물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가면서 뭔가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되게 하는 우상들, 내 마음의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목상에 절을 하고 이건 구약의 시대고 신약의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돈을 따라간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자신의 배요,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배라는 거는 먹는 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부요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음란이 또 그럴 수도 있겠고, 자녀가 그럴 수도 있겠고, 부모가 또한 그럴 수도 있겠고, 부모를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가장 우상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예요. 자기.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천국을 향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지나치게 높이고자 하는 행위, 사람 가운데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면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 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 간에 영광받기를 원하고, 명예지요. 바로 명예, 돈, 이게 다 같은 한 통속, 한 세트 메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다 뭐 어떻습니까? 명예, 먹는 것, 그리고 뭐 다 내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 남을 이기고자 하는 것, 그게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버려지고 깎여지고 연단이 돼가면서,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놓지 못한 나의 철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선입견, 뭐 선입견뿐만 아니라 뭐 어떤 내 주관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깎여지고, 연단이라는 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풀무불에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에 비유돼서 얘기하잖아요. 정금. 왜? 모래 같은 게 이 쇳덩어리 안에 모래니 구리니 또 어떻습니까? 돌멩이니 자갈이니 현무암이니 금강석이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순금만 되게 나머지는 다 녹여버리고 순금만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순금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자 하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제거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우리는 그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금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루가 되리라. 자기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또한 더불어 사랑하는, 뭐 돈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것도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죠. 부모, 자식, 뭐 자기 목숨, 건강 지나치게, 물론 우리가 건강을 당연히 위해야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걸 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또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평강의 길이라고도 말하지, 하나님의 길, 평강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법이, 예수님 말씀대로 내 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된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면 평강이 없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고 조금 부어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는, 일시적으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안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평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오늘은 어쨌든 이 평강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는 길,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나눌게요. 요한 복음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아시죠? 요한복음은 다른 중요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어떻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물이요, 물.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물을 또한 주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유적으로 어떤 사물에 비춰서 그분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참 사도 요한이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참 놀랍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이 구성을 알게 되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갖다 주니까 나는 떡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그것이니라.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 finish, 끝낸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지요. 거의 대다수. 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일시적으로 뭔가를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그 길들을 막아버리죠. 하나님의 길들을.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심한 거죠. 그렇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 행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 음식이죠. 양식이.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게 나의 양식이에요. 그게 생명의 떡이고, 떡이 양식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같은 말이 사실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뜻을 행한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른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같은 말은 주님을 따르면서 천국 간다. 주님을 동행해야 된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이다.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말이에요. 때가 낮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낮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낮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낮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밤을 뭡니까? 사망 권세를,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든지 흑암의 권세에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붙들어 흑암의 권세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고 더 또한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도 계속 죄 지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죄도 한 겹줄이 있고 3겹줄이 있고 10겹줄이 있고 100겹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기도 좀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중보방언 그리고 찬양방언 섞어가면서 하시면서 철저하게 부르짖는 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령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 보면 때가 아직 낮을 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해야 된다? 때가 아직 낮을 때에.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 밤이 온다라는 건 어둠의 권세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지금은 밤에 얼마나 일합니까? 세상 일 많이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는 흑암의 권세 안에서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음성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지를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의 그게 축복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또한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11장에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또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 다닌다라는 것은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다녀야 실족하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흑암의 권세 안에서 다니면은 내 안에 빛이 없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한다. 다 이 주님과 함께 걷고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못 걷는다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발이 빠진다라는 거죠. 다른 길로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걷는다라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게. 다 이것이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는 게 주님과 함께 걷는 거에 대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35절 12장.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던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도 주님과 함께 걷는 아주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는 것은 워크, 걸어라. 언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그때가 낮이에요. 낮에 걸어라 이 말이에요. 낮에 걸어라.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걸어라. 근데 빛이 너희 중에 있지만 아직 잠시 동안에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영어로 보시면 a littl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ust a little while longer. 영어로 보시면 NIV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약간의 시간 동안 빛이 계속 오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우선 사람들이 왜 주님과 못 걷냐면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걷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임재를 충분하게 경험을 해야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거를 할 줄 알고 이거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 사랑해. 입으로 고백을 남발하고, 남발이라는 표현은 그랬지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이 뭔가 입술에 어떤 말뿐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만, 물론 진실된 분들도 있겠지만 입으로 너무 지나치게 찬양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머리와 생각에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 안에 서지를 못하고, 서지를 못하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빛이 잠깐 동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 잠깐 동안 있을 때 너희가 걸어야 된다. 워크, 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걸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걷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을 때 걷지 않으면 어둠이 너희를 삼켜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어둠이 삼켜버리고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흑암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이건 영어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그 다음 절 같은 거를 또한 반복해서 말합니다.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짧은 시간 동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A little while, just a little while. 이 조그마한 짧은 시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워크해야 된다. 걸어야 된다. 또 36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걷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믿어라. 빛을 믿어라. 빛을 주님 안에서 빛을 믿고 따라서 그분을 빛을 따라 걷는 거예요. 믿고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 그게 믿음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믿는 것에 여러분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 단순히 어떤 지식에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돼가지고 세상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이 뭡니까? 폭풍이 일어납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명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뭐 저도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지만 그렇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원리상 진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다에게 명하면 풍랑이 잠잠하라. 그럼 잠잠하게 되는 것이고, 바람도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 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바다로 날아가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런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했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그 말에. 산을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는 그런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왜? 그만큼 주님과 함께 온전한 수준으로 걷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아버지와 완벽하게 걸으셨던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장이냐.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어떻게 그게 움직이겠느냐.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이렇듯 하나님과 온전한 수준으로 걷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아들들. 뭐 남자 성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성도, 빛의 딸들도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언은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부분이 있지만 그 예언의 어떠함을 떠나서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 이게 최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도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 뭐 대단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 이거를 행하는 것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아버지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그 칭찬만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육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수님 하늘에서 공중에서 우레와 같이 그렇게 말씀, 변화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를 베드로도 들었고 그랬듯이 큰 욕심인 줄 알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 주님과 함께 따른다라는 것도 그거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고 따르고 걸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모든 소유 버려야 되고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쫓아야 되지 않으면은,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 제자들의 조건을 보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부족해서 아직 뭐 택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족한 자라는 거는 제가 저리저리하게 느끼고 있어요.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는다. 나에게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 자비를 거두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내가 그런 믿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러분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